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환난 중에 회복을 약속하심. 환난 중에 뭘 약속해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말씀을 거의 외치고 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고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사야 선지자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인권이 없어지고 자유가 없어지고 비참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있을 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었는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중에, 고통을 받는 중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의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 가서 비참한 생활, 오랜 세월 고통의 세월을 보내디고 인간의 인권이 짓밟히고 노예 생활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어떤 이유 때문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그냥 우상 숭배한다는 건 단순히 미신에게 가서 믿는다는 것, 그런 것보다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오는데, 이사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그걸 말해놨어요. 이사야서 2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군사적으로나 모든 풍족한 시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풍요롭고 잘 살기 때문에 이 감각이 무뎌진 거죠. 그래서 8절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해요. 8절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땅에는 뭐도 있어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드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그걸 경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걸 가리켜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만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이 거짓 선자들에게 뭘 받냐면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미혹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수없이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뭐요? 그렇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심심치 않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뭘 해요?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다이렉트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걸 다 가르칩니다.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다음 절에는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항상 그들은 나를 뭐예요?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 해야 돼요? 평안하리라. 막 지금 참된 선지자들은요, 지금 나라가 다 망가진다,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다, 지금 다 지도자들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 악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거를 가르쳐도 백성들은 아니다, 다 그들은 너희가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신다, 그렇게 다 가르쳤어요.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재앙이 와, 지금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 무슨 잘못돼, 뭐가 망해야 안 망해야 안 망한다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서 다음 또 보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음 예레미야 다 같이 한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의 은밀한 것을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뭐요? 천지에 하나님은 충만하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꿈을 꾼 거를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전부 다 거짓을 가르치는 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를 붙들려가게 돼요. 이게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참된 선자들, 이 참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전부 다 뭐예요? 외면합니다. 외면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를 붙들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주권과 인권이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예, 회복을 약속해요. 뭘 약속해요? 반드시 회복하실 거다. 근데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자, 1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지금이라도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들어라. 이제라도 들어라.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첫째는 뭐가 나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이름이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이름의 뜻이 뭐요? 속이는 자 또는 발꿈치를 붙드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냐면 자기 중심, 욕심, 또 인본주의로 처음에는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양도받아요.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형을 어떻게든지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양도를 받는다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도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를 뵀는데 리브가가. 그 뱃속에서 하도 싸우고 힘들으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 리브가는 믿은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돼야 되는데 에서 형이 먼저 나가니까 안 된다고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지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저 에서가 장자가 되어버렸으니까 팥죽 한 그릇을 배고플 때 팥죽을 써가지고 형을
형을 미혹해가지고 파죽한 굴에 장자권의 명도를 받잖아요. 또 아버지가 진정한 축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물론 했지만 아버지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래 아버지가 시력이 안 좋았는데 더듬어 보니까 이놈이 그 에서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목소리도 에서처럼 내가지고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숙이고 그 양털 있는 걸 옷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입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야곱이 잘못된 인생, 이기적인 삶, 욕심을 가지고 인본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 나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바로 승리를 가리켜요. 승리, 이긴 자 또는 이긴 자, 이긴 자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에서 가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밤중에 다 가족들을 먼저 한때 두 때 다 보내놓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절대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놔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분질러 버립니다. 환도뼈를 분진다는 것은 이게 장애자가 된 거예요. 다리가 저는 자가 된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내가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거기서 이름을 바꿔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밤이 새도록 잡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씨름해가지고 야곱에게 찍었어요. 너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놔주지 않으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 부르는 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져준 거죠. 뭐 강렬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부하게 살려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신분주의로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2절에 보면 2절 본문의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대. 모태에서부터 다 지어낸 걸 하나님이 다 하셨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 그가 부패하고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누굴, 뭐가 나와요?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여수룬이 나와.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 참된 뜻은 의로운 자라는, 의로운 자. 뭔 자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를 여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어떻게 의로워지죠? 사람이 다른 걸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야곱아 내가 이때까지 속이는 자로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뭐로 살아요? 여수론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요. 의로운 자로 살려면 바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 3장 나왔는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음 절 22절에 뭐라고 그러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건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그냥 죄인이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가 바로 이 의로운 자라는 말이에요. 의로죠. 여러분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모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속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다 죽음을 거기다 내놓으시고 망신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뭘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뭘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옳은 일 해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 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여순으로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줘요? 물을 주며. 여기 물을 준다는, 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뭘 말해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임한대요? 목마른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인생이 다 구겨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의대하게 쓰임받은 게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자기의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어. 그 붙들는 목마름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자가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를 목마른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 107편에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잘 기록해 놨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요? 만족을 주신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기서 빼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성경에 지금 많이 나타나는데 11시에 뵈는 시간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짧게 하는 거거든요. 다 이 성경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오늘 4절에 그렇게 3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자들, 나의 목마른 자에게 뭘 줘요? 물을 주며
마른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표현한 거예요. 야,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 가서 고통을 받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마른 땅이라고 그래요. 마른 땅에 뭐가 흘러?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죠? 너희가 요술인이 되라. 야곱 같은 인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을 부리며 속이는 자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리고 여술인으로, 너희가 잘한 게 없지만, 야곱이 뭐 잘한 게 있냐? 잘한 게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신본주로 살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목마른 자에게, 그런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줘? 영을 부어준대. 영. 나의 영이라는 건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결국 너희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준다는 게, 하나님의 복이 바로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를 붙들려 가서 고통받잖아요. 이건 아직 가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에 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가서 그런 고통을 받을 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실제 고난을 당해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다음 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서? 잡초와 풀 같은데 풀에서 솟아나는 신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처음에는 막 풀들이 막 자라오르면 모르는데 시냇가에 있으니까, 시냇가에 말씀을 붙들고 시냇가에 있으니까 버들같이 일어나고 장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뭐랬어요? 다음 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어디에 속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는 말이 여술론으로 산다는 거, 이스라엘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나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돼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뭐예요? 여호와를 속았다.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절엔 또 뭐라 그랬는가 봐요. 다음 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지. 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누구라고 그래요?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뭐라고 그래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그렇게 말해요. 나는 왕이다. 이스라엘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노라. 만군이라는 건요,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진 모든 군대보다 더 강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처음. 알페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위에 다른 신은 나 가짜 신이다. 무력한 신이고 우상신이고 사람이 만드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음 절에 보면 그랬어요.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앞으로 되어지는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은 다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을 다 알리시는 분이래요. 정확하게. 갑자기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선자들 통해서, 참된 선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삶을 향하여 지향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